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와서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체험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1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0장과 주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기록된 이 고넬료 사건이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10장에서 고넬료와 그 집에 모였던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이 사건은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일부 형제들 앞에서 일어난 이 개인적인 사건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어떤 개종이나 그들이 자기들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실을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방인들의 선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사건을 겸손하게 이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이방 선교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어제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당에 소속된 신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베드로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교제하게 된 일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이를 차례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본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는 환상 중에 임했던 것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즉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지금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6 형제들을 데리고 자기를 초청한 사람의 그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딱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서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문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사람이 천사가 자기에게 그 나타난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전해주죠. 그리고는 14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구제를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런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시점을 얘기를 해요. 자, 성령이 언제 그들에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방법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임한 방법과 동일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1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 성령이 이같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뭘 기억해? 뭐가 생각이 났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리라 라는,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신자들과 같은 동일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승계하신 예수님이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성령 세례를 누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의 만남이 부담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겪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 동시에 떠올리면서 이 일을 지금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말씀을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17절에서 이제 그렇게 던지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거스르겠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적으로 말씀을 신란하는, 비난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17절에서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뭐예요? 같은 선물이에요. 같은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성령을 같은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보여요. 같은 선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했던 것 같은 동일한 선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신 일을 베드로 자신이 결코 저지할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 그렇고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유대인 신자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 성령을 받은 것도 다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레파에 소속된 이 신자들이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설명을 딱 들었을 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슬러서 비난을 퍼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이 같은 역사를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난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셨다. 이 증거를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 거냐면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얻은 확실한 한 가지 결론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서 인정하게 된 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체험을 동시에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른 해석은요, 말씀과 체험의 균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체험의 균형.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의 이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말씀과 체험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이게 참 필요해요. 말씀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손가락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면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말씀과 체험이 균형이 있어야 잘못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을 좇지 않은 열심, 말씀을 좇지 않는 그 열심이라는 것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체험이라는 것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자신의 체험을 베드로는 동시에 언급하면서 지금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베드로가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을 해석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기독교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 체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그 지식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 되느냐? 죽은 지식이 돼요. 지식만이 아닙니다. 지식만은 열심과 신앙과 봉사가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절대적인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은 체험이 뒤따라와야 신앙이든 사랑이든 봉사든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만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체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체험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이 결국에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고 있는 겁니다. 체험을 통한 이야기, 체험을 거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들은 가슴을 울리는 어떤 감동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는 그 뿌리가 깊고 확실한 어떤 신념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내고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가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 앞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과 과거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경험에 비춰 오늘 어떻게 문제의 실마리를 찾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들이 각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다 경험하고 체험한 바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어떤 삶의 여러 문제가 내게 딱 닥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체험했던 그 바들을 생각해내면서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들 그 말씀과 그 체험을 함께 붙들고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과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실마리들을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말씀과 체험의 균형 가운데 바르게 해석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불러